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한날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국은 지금 하루의 삶을 마감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되겠지요. 요즘은 해가 길어서 잠자리에 늦게 듭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이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이지요. 하루의 시작, 마감,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이어지는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이 다 떠나가도 우리 성도는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의 풍랑이 높은 현실의 세상에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전쟁 속에서 여러 가지로 폭풍처럼 밀려오고 밀려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를 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해 주옵소서. 공산주의와 타협하는 일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 이 마지막도 복음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등록된 80명의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이 저들에게 단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정황무한 귀한 말씀을 받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에 영혼도 육신도 강건함을 얻어 주님께 쓰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제단 숯불로 지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까지 1절로 4절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두 번째 불러드릴 때 요한복음이라고 한 걸로 불러서 그거는 정정을 오늘 합니다. 너무 피곤하면 그렇게 헛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가 봐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요한계시록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이미지와 상징들로 가득 차 있어요. (7장에서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가려 뽑힌 14만 4천의 인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땅의 네 모퉁이, 또 네 천사, 사방의 바람을 붙들었다. 땅 네 모퉁이, 동서남북 사방 세상을 말합니다. 바람은 예레미야 51장 1절로 2절을 참조해 보면 환난, 전쟁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바람은 세상 풍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천사를 보내어 세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작은 전쟁들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은 아주 대규모 그런 2차 세계전쟁 같은 그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란에 대해서 트럼프가 무조건 항복해라, 못한다. 그런 가운데도 이스라엘의 폭격기들은 계속 폭격을 합니다.
이 재난의 시작이에요. 전쟁의 전쟁, 꼬리를 물자.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하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란. 그 미국이 지금 항공모함 3척을 이란 쪽으로 보냈어요. 근데 오늘 무조건 항복하라 했더니 협상하려고 이란의 대통령이 어디로 왔다 하더라고요. 참 풍랑 많은 세상이에요. 개개인의 풍랑도 있고 지역적인 풍랑도 있고 나라적인 풍랑도 있어요. 땅 위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지, 사람이 정치를 잘하고 협상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독일하고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 평화를 유지하는 서류에 서명을 했는데 그 서명이 스탈린으로 인해서 종이 조각이 되고 말았다고. 평화를 지키자면 상대편이 넘보지 못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보면은 정치인들이 힘의 균형보다는 더러운 평화라도 평화만 있으면 된다는데, 그것은 양아치들이나 떠드는 말이에요. 힘이 없으면 그냥 먹혀요. 우크라이나가 그 나라가 자기들이 소련이 붕괴되고 개별 독립을 할 때 가지고 있던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러시아가 절대로 우크라이나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럽 쪽, 미국, 러시아 핵무기를 다 폐기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안전은 지켜준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쳤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믿을 자들이 못 된다. 그들은 짐승과 똑같은 인간들이다. 사람의 생명을 개, 돼지처럼 여기는 자들이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전쟁이 나지를 않는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위대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국 땅의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이 지켜주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 이 4라는 숫자는 땅에 관한 숫자예요. 내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 하는 말씀은
구원의 확보를 상징하는 그런 성도 날인이 완필되기 전에 대환란, 내 바람은 땅에 임할 대환란을 상징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기이하고 묘하여서 인간의 두뇌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알기 쉽게, 읽기 쉽게 어째고 저째고 떠들어서 궁색하게 머릿말에 늘어놓고 성경 만든다는 개정개혁이 어떨 때는 보다 보면 그냥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을 느낄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라.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 지식 가지고는 이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만이 말씀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절로 3절에 보면은 동방의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절 3절을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는 하나님의 인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장이지요. 그 새겨진 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을 찍어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은 말씀의 인이라고 했고 에베소 1장 13절을 찾아서 보면은 성령의 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자의 심령 속에 찍어 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생명이 되어
마음비에 새겨지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쳐 놓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천사를 보내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는 겁니다. 해돋는 데는 뭐냐? 해돋는데 이것은 자비의 방위를 가르치는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이름이다. 에스겔 44장 1절에 보면은 동향한 문은 여호와가 들어오는 문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할게요. 동쪽으로 향한 문은 여호와가 들어오는 문이라 에스겔 44장 1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에스겔 46장 1절에 보면은 동향한 문은 6일 동안은 닫되 안식일에는 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에스겔 43장 1절에 보면은 동향한 문에 이르니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해돋는 데는 하나님의 방향인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로 생명을 삼는 사람들로부터 생명운동, 즉 인치는 운동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돋는 데가 한국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에서 인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진리로 생명을 삼은 사람들에게로부터 생명운동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생명에 인치는 사업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이 가장 귀하고 급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세상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람을 붙잡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낫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은 14만 4천의 유대인들을 인을 칩니다.
그 인치는 작업 전에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 인치는 작업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네 군데서 바람을 붙잡아서 소요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생명의 인치는 사업이 가장 귀하고 급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바람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7년) 대환란 속에 일어나는 부분의 시험과 환란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이런 일이 닥쳐올 때에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들이 기록된 이 말씀, 여러분 한 200독 해보세요. 그러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전 세계의 바람을 붙잡고 이 시대에 오면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 맞기 전에 이를 붙들고 전쟁을 멈춰버렸다 하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일어나 머리를 드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말씀을 이 밤에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아래 살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재림에 오실 그 예수님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도 한날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깊어가는 가을날과 같이 점점 깊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실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계시록 7장 1절로 3절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12지파를 인치기 전에
내 천사를 보내서 바람을 붙잡아 두었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이어지는 유대인의 인맞은 12지파, 거기서 빠진 지파가 2지파가 있어요. 왜 빠졌는지 이것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무척 피곤해요. 벌통을 봉장으로 마주 옮기느라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옮겨놓고 쉬었는데도 또 낮에 벌통을 손질하느라고 땀을 많이 흘렸더니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피곤이 몰려와서 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최장로를 위해서 여러분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온전하게 똑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